잠언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오늘 본문인 잠언 23장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특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원, 곧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 그 식탁은 보통 식탁과는 다른 진수성찬으로 대접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삼가의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십니다. 먼저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은 대개 목적 없이 행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나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것과 같은 헛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 권세나 재물은 언제라도 날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은 것들은 자신의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물질로 대표될 수 있는 세상적인 풍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많은 돈을 벌고 그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일 수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물과 축복이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참된 행복과 축복은 재물을 초월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오히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추구는 바른 신앙의 자세와 시각에서 우리를 멀리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향한 도구이고 과정이지 결과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재물의 부요함과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요함에 이른 것 같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허무함 가운데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녕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물질이나 성공이나 지위 때문이라면 우리는 속히 그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끝에는 사망과 심판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한 은혜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아버지의 집에 귀한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쟁취하고 얻고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정진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언의 기자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정로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르게 사는 그것은 우리의 길을 바르게 결정하고 그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일을 생각하게 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십니다. 두 번째로 입술의 정직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입술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언어의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마음의 요청에 따라서 행동이 그리고 그 삶이 표현되어지고 열매로 남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생각만 하고 말만 앞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말했다면 우리는 그 말을 나무가 되고 열매로 맺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입술의 정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
특히 형통한 것 같은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물질적인 풍요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 눈 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더 편하게, 더 빨리, 더 쉬운 길로 가지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실 평상시에는 전혀 악인들과의 차이점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래란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 볼 때 종말의 시기를 말합니다. 즉 종말 혹은 환난, 절망의 시기에 바르게 산 사람들은 그 갈 길이 보이고 소망과 비전이 상실되지 않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오히려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원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죄는 우리의 삶의 경향성과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 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패역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죄를 향한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 속에서 사람은 선보다 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우리는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잘못을 했으면 훈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를 엄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에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향한 형벌과 체벌을 정당화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내기만 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 혼만 나고 자란 아이는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겁쟁이가 되거나 도리어 더 어긋난 길로 빠져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이를 꾸짖기 전에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따뜻한 사랑입니다. 정의가 전제되지 않는 맹목적인 사랑이 자신을 망치는 것이라면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은 정의는 아름다운 결과를 빚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야단을 맞아도 그 속에 담겨있는 진정과 따뜻함을 이해하면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정을 앞세운 훈계나 꾸지람은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권위주의적으로 자녀들 위해서 군림만 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훈계는 오히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부모의 삶 가운데 그런 귀한 존경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 교제하든지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